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 그 앞에 19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간단하게 나오는데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진노하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좌판을 둘러엎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매일 성전에 올라가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위협을 느끼며 마음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서로 적대적으로 충돌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잡히시고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안에서의 사역은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권리였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부터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로 한정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선출되어 이 성전에서의 제사와 또 가르치는 일들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19장 47절, 48절에서 보시다시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지만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권위의 근거를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질문을 다시 던지시는 것으로 답을 하십니다. 당신들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권위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요한 자신에게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을 들어 질문하시는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먼저 태어나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하여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세례자 요한 역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당시의 유대 종교계의 지도자들에게는 눈엣 가시였죠. 왜냐하면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험한 말을 했습니다. 심판을 경고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는 무시무시한 독서를 퍼부었으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세례자 요한 역시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은 이미 옥중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지금 함부로 여기에서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겁하죠.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기는 싫지만 세례 요한이 워낙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에 대하여 잘못 말을 했다가 이게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백성들에게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쉽게 답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내놓은 답이 모르겠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나도 답할 수 없습니다. 내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은 원래 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성경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성전과 유사한 기능적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 성경의 성전이 오늘날의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께서 친히 부르신 예수를 믿는 성도 개개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를 의미하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칭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는 그야말로 예배당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죠.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떠받드는 의미에서의 성전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설립하신 성전의 그 본래 의미를 생각하면 또 도리어 오늘날의 교회와 그 유사성이 큽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구약성경 이사야 56장을 보시면 이사야 56장에 이 사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이사야의 예언 속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방인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성전이 다만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라고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방인을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즉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구원과 자격에서 내쫓긴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지어진 게 아니고 인류 모두를 위하여 허락된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싸움의 주제이죠. 성전은 어떤 권위를 가지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의 제도와 예식의 수종들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어느덧 성전의 절대적인 권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저들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말하자면 그 성전을 허락하고 그 제도를 부여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전을 관리하도록 심부름이 부여된 자들, 심부름꾼들에게로 그 권위의 대상이 이렇게 독점적으로 바뀌어 버렸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싸움의 발단이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런 경우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런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위험성은 자칫하면 이 말의 주인공이 간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런 뜻이죠. 기도의 응답 여부, 응답을 받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찮은 기도도 들어주신다. 핵심은 거기에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간절히 해도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셨다. 라는 것은 우리를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구하는 그런 하찮은 것으로 귀한 우리를 대신하지는 않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스스로 성전의 권위자라고 여기는 너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인 너희가 성전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서 만민이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라는 지적입니다.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고, 죄인은 들어올 수 없고,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된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왜곡이었고 큰 잘못이죠.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세상과 다른 아주 분명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공포가 없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교회는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공포가 없고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환대와 회복의 장소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허락한 성전이었고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찾아보시면 예수께서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그려집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논할 때마다 꼭 언급되고 또 많은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는 선언입니다. 시작종을 땡 하고 치면서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선포하면서 멋있게 예배를 시작했죠.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분열이 됐을 때 북왕조는 10지파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왕조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없는데 유다가 워낙 커서 남왕조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류를 하죠. 지금도 흔히 쓰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 유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데 남북왕조 전체의 민족적, 신앙적 구심점이 되는 성전이 예루살렘, 남왕조 유다 땅에 속해 있는 겁니다. 유다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왕조가 10지파나 연합하고 있지만 유월절, 초막절 같은 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러 국경을 넘어서 남쪽에 있는 성전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분열왕국 초기에는 국경의 구분이 느슨해서 자유왕래가 가능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남북이 분단이 됐는데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평양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교회도 가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평양냉면 먹으러 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하나님 섬기는 신정 국가인데 그 신을 섬기는 성전은 유다 땅에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이제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북왕조는 국경을 강화하고 대신 여러 군데에 이제 산당을 세웁니다. 성전을 대신할 예배 처소를 만든 것이죠. 거기서 제사를 대신 지내게 됐고 나중에 이제 그게 부패해서 그 산당들이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의 산실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 여자가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여기 산당이 있고 예배 처소들이 다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시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자격과 조건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은 본래의 목적이 그랬고 그렇게 예표되고 상징화됐던 그 실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거기에는 어떤 공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로 자격은 충분한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부족이나 우리의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세상적 요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말에 함축된, 전제된 신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보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 유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5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나열된 모든 것,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음,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이런 표현들로는 부족해서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하는 전제 아래 예배라는 것이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세상살이에 분투하시던 여러분들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제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할 때 바로 이 예배가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된 것을 방해할 것이 없다라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교회는 사소한 것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시면 그래서 뭐 그런 뉴스가 하도 많이 나와서 아주 안 좋은 짓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로 싸우면 두 파로 나뉘어서 예배를 서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기로 하면 어떻게 싸워도 되겠지만 신자이기로 한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서로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가 튀기게 싸우다가도 예배 드릴 때만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사와 찬송을 불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심판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서로가 함께 경계하자는 것이지 누군가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비난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는 물론이려니와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느 그 영성이 깊으신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 저 왼수를 죽여주시옵소서. 여기서 왼수란 남편을 의미합니다. 저 왼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저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답니다. 예배에 모이는 여기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자의 감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세상과 전혀 다른 교회가 가지는 최고의 특성은 매일 걱정을 가지고 오지만 만족한 자여야 됩니다. 어떤 만족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아는 자의 만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예수를 믿으면 고통을 면제받는다거나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여전히 모르지만 같은 고민과 방불한 의심과 불안과 막막함 속을 걷는 동료들이 함께 예배드리러 여기에 모인다 하는 기본 조건 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늦으셔도 나오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가 열어놓으신 집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이 성경 선언처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는 없다 는 충분한 자격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20장, 19장, 20장 어간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마지막 사역이시거든요. 마지막 잡혀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까지 성전에서 이 중요한 싸움을 벌이시는 것이죠. 성전이란 무엇이냐?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여 찬송을 드리고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강요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강요할 수 없으니 권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거나 모여서 좋은 성경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는 공부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 박힌 띠 두르고 나가서 봉사하는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이전에 교회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받았다는 것이 모든 현실과 내 인생과
그리고 역사와 운명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라는 것을 아는, 인정하는 자만이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이며, 그리고 아니면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으로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본질은 간과한 채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19장에 표현된 대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에 해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 함께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충만한 감사와 자발적 복종이 공존하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식 이 셋째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이 매주일 오셔서 드리시는 주일 예배에 참여가 가지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의 책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빛의 직분이 어떤 은혜와 명예를 갖고 있는지, 어떤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주일날 기쁨으로 좀 일찍 오십시오.